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브라함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의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칠지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의 아름다운 곳에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내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 그들의 행위를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다 반역하는 자이라. 에브라임의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을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이 나라 떠는 자가 되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순전은 하나님의 보석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떠도는 자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중산층 그래도 여유 있게 산다 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여행을 가는 걸 얘기하더라고. 여행 가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 좋아하지. 여행 좋아해요. 그리고 여행 가면은 왠지 부럽지요? 하여튼 물어보면 대답 안 하기는 선수야. 여행, 그런데요, 여행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여행을 가는 것이 좋은 것은 돌아올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돌아올 때가 없이 그저 정처 없는 구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난민이라고 그래요. 난민. 전 세계에 유랑하는 난민들이 있어요. 돌아갈 나라가 없어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 위에서 이렇게 발을 내딜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난민을 좀 받아줬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도 생기고 막. 근데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여행 가는 것은 좋은데요, 여행 갔다가 며칠 만에 돌아올 날이 돼서 돌아오면은 여행 갈 때보다 더 좋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며칠 이렇게 갔다가 부푼 마음으로 떠났지만 다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더 좋지 않았어요? 더 좋아요. 더 좋아. 돌아올 집. 오늘 제목을 제가 17절 9장 17절 맨 마지막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요 심판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기부화 시대 얘기했죠. 얼마나 비극이고, 그 기부화 시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은 하나님 품에서 사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래서 무서운 진노는 떠도는 자가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죠. 어린 아이들이 엄마 미워, 그 말은 엄마 밉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엄마랑 같이 사랑하고 살고 싶다, 그 얘기.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를 잘하는 분들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얘기할 때마다 그것을 다 사랑으로 받아. 아,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볼멘 목소리를 했구나. 이런 분들은 목회를 다 잘해. 그런데 그 볼멘 목소리를 삐딱하게 들은 분들은 다 힘들어. 이 부부 전선에도 그래요. 부부 전선에도 금술이 참 좋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다 나를 사랑하는 애정으로 받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0절부터 옛적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 와, 포도 얼마나 요즘 우리 가을에 맛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만났다고요? 광야에서. 광야에는 포도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포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고 행복하고 그 달콤한 포도, 특별히 팔레스틴 떼약볕에서 그 포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행복했다. 또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저희 고향에 무화과 나무가 되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무화과가 익어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근데 가장 달콤하고 가장 과일즙이 뚝뚝 떨어지는 무화과는요, 봄에 첫 번째 맺힌 무화과. 아주 부드러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과일은 올리브, 감람나무. 얼마나 많은 유익하고, 그리고 포도, 무화과. 그 중에 이 배고픈 것을 채울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이 포도, 무화과. 그래서 여기 10절에 포도를 만남같이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했는데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먼저 이 가증하다 이 말은요, 원문에 보니까 토해버리고 싶다 그 말이에요. 구역질 난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어땠어요?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 같고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가증에 토해버리고 싶은 존재가 되었다. 왜 그랬어요? 여기 바알부올, 바알부올은 민수기 25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바알부올의 사건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바알부올. 자,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민수기 22장부터 보면은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치면서 승승장구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모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 소문에 발람이라는 아주 영험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그 얘기를 듣고 발람 선지자를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엄청난 돈을 받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저주를 못하게 하고 저주하라고 다 하면은 오히려 축복을 해.
그러니까 이 발락 모압 왕이 화가 나가지고 시선이 잘못돼서 그렇구나 그러고 다른 엉뚱한 쪽에서 보게 하는데, 또 거기 가서도 어떻게 해요? 이 발락 왕이 부탁하는데 이 선지자 발람이 또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선지자 발람이 돈이 욕심이 나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가르쳐준 방법이 뭐예요? 오늘 여기 25장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요, 이 사건이 있기까지 우리는 놓칠 수 없는 사건이,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22장 21절에 보십시오. 여기 중간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랬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제 고관들을 보내서 간대 따라가요. 그런데 22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막으려고 섰다. 근데 발람은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가요. 누가 봤다고? 나귀가. 그런데 24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어떻게? 좌우에는 담이 있어서 이리저리 피해서 갈 수 없는 좁은 길. 그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좌우로 피할 수 없을 때 하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까 발람은 화가 나가지고 노하여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려요. 그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가 28절에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네 목을 쳤으리라. 그러니까 나귀가 또 와. 30절에 오늘까지 당신 일생 동안 탄 마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다. 중요한 것 31절이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요 얘기. 재밌는 것, 놀라운 것, 두려운 것 뭐예요? 마귀는 눈을 떠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저는 목사로서 참 두려운 것이, 아니 짐승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저 곡식은 나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사라 하는 나는 보지 못할 일이 혹 없을까? 이게 너무 두려워요. 선지자가 보지를 못해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이 기도.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도 어떻게 해요? 23장에 보면은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자꾸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장에도 가보십시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을 다 축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꾀를 낸 것이 음행하게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옛날에 조선이 그리고 고려가 신라가 망하는 것은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발람 모압이 침략하고 애굽이 아수르가 침략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체적인 범죄. 오늘 그렇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꾀를 내서 자기 돈을 버는 거예요.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 민수기 25장 모압의 여인들과, 그래서 그 음행이 뭐예요?
민수기 25장 2절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 이 말은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일, 이걸 바알부올, 바알을 기쁘게 하고 이겁니다. 이 바알부올에 가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라 그래요. 죽여라. 민수기 25장 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그랬더니 7절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손을 창에 들고 일어나서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치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호세아서로 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오늘 여기 9장 10절에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다. 뭐예요? 토해버리고 싶다. 그 결과 에브라임의 영광이 지금 호세아 9장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버려. 에브라임의 영광이 뭐였어요? 광야에서 만난 포도같이 그 달콤한 무화과처럼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했는데 이제 새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그것이 뭐예요?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지금 해산, 아이 베는 것, 임신이 없다는 얘기는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풍요, 부자로 사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김으로 이 두 가지가 다 날아갔다 그 얘기예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넉넉하게 사는 것과 자식 잘 되는 것, 이것 말고 더 큰 소원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것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13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는 항구 도시여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무역을 통해서 아주 부강한 동네가 두로 같았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는 이런 모습, 우상을 섬김으로. 그래서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렵니까? 여전히 또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젖없는 유방, 자식들이 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바알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망하게.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오늘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 제목으로 저는 첫 번째로 10절에 있는 가증하여 졌다. 떠도는 자가 되는 것은 토해버리고 싶은 자가 되었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15절에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제가 오늘 서두에 그랬죠. 아이가 엄마 싫어 이 말은 엄마 너무너무 좋으니까 엄마 내 소원 이루어지고 엄마 나와 같이 놀아. 그래서 얘기라고. 역설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15절에 잘 보십시오. 모든 악이 길갈에 원래는 수치를 굴러버리는 그 거룩한 곳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요단강을 건너는 능력을 체험했던 거기서 그들을 미워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성전에서 우리를 미워했다. 그 얘기예요. 왜요?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다. 이 말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진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진심이 뭐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훌륭한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이런저런 볼멘 소리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구나, 이것을 쫙 캐치해.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목사인데 이런저런 얘기는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 진짜 싫으면은요 말도 안 해.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은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제일 세상에서 불행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이라고. 좀 멋진 얘기를 하면은 감동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막 미워해, 싫어해, 이것은 아직도요 사랑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눈을 또 내리 깔고 안 봐버리네. 뭐 할 수 없지. 자, 성경 15절 마지막에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끔찍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함께 광야에 만난 포도처럼 첫 열매 무화과처럼 그때의 그 감격을 회복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여기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 문장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내 집에서 내 집으로 그들을 불러내고, 쫓아내고 대신에 불러내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불러내고 다시 너희와 함께 사랑하며 살리라,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내 집으로 불러내서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바알 부월 때문에. 바알 부월 때문에. 16절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여기 아이를 낳을지라도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이것은 너희의 미래를 없애겠다. 사실은 이 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불타는 마음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탄은 과거의, 성령은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의 과거를 갖고,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고 너 과거에 이런 못된 짓을 했고 그러니 너는 정죄받는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사울을 바울이라고, 너는 앞으로, 너는 지금 심어지지만 반석 베드로가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야곱 발뒤꿈치를 잡는 자지만 하나님과 겨루고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말씀 16절에 내가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무슨 짓이라도 랜덤으로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의 자녀들이 번성하리라. 이것을 15절에서는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뒤집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리라. 그러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진심.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이 말씀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번창하고 번창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늘 새기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눈으로 나아기는 보는데 우리가 못 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아기로 하여금도 천사를 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모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잘 보여주시고 복되게 우리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우리를 살게, 그리고 자녀 대세로
은혜가 있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알 부월의 사건을 통하여 저희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처음 맺힌 첫 열매의 무화과처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꼭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떠도는 자로, 가증한 자로, 사랑받지 못한 자로 살게 하지 않고 우리를 안정되고 번창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주여 자녀로, 그래서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꼭 지켜주시고, 수술하고 이제 성대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회복 중에 사모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저의 성대를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뼈가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수술의 모든 기운이 온전하게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옵는 것은 또한 복막염으로 수술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쾌착케 하여 주시고, 뼈가 상하여서 주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의 그 뼈마디도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압으로, 당뇨로, 특별히 암세포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원하며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엎드려 싸우니, 자녀들을 주여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일일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우리 아동부가 이제 함께 즐거워하며 또 식탁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아름다운 행사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백석에 있는 백석 초등학교, 신지 초등학교, 아버지 또한 은봉 초등학교, 백석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들마다 은혜가 주여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나귀의 눈을 열어준 것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주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거래처들하고 좋은 관계를, 더 좋은 거래처를 허락하여 주시며 직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채우시되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